오늘 주일이 되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 토요일에도 많이 하는데 결혼식이죠, 결혼식. 요즘은 주일날 결혼하는 게 민폐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잘 안 하고 토요일날 아니면 또 금요일날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결혼식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혼인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이제 옛날에는 뭐 기러기를 마주보게 해놓고 사모관대기 쓰고 신랑각시 절을 하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루 이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외국에 어느 또 작은 부족들 보면 또 인도 같은 데 보면 혼인잔치를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돈이 없으면 혼인잔치 하다가 망해요. 진짜로. 한 달을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오면 먹이고 재우고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아마. 전 재산을 다 털어 모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 이게 끝나는 거야. 엄청난 돈이 들겠지요. 또 잘 사는 집은 그 화려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도의 부자당 뭐 보니까 뭐 그 음식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초청한 사람들도 몇백 명, 뭐 1000명 뭐 이 정도 되고 잔치를 한 달 동안 베푸니까 그 먹고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가 하면 자기 아들, 곧 임금의 아들이니까 우리말로 왕자겠죠, 왕자. 그래서 이 천국이 뭐냐 이야기하는데 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임금과 같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포도원 같다 아니면 뭐 혼인잔치 자리 같다 이게 아니고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속 보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외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쭉 앞뒤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포도원의 광경을 보여줘요. 또 오늘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이끌어가는 주인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이 임금의 계획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금이 마음 먹은 대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가진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나 봐라.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더냐, 흰머리가 아니면 검은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 머리카락이 네가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네 생각대로 달라지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과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은 자기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나 혼인잔치의 주인인 이 어떤 임금은 그 능력의 크기가 하나님으로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계획대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이 임금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청했더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걸 뛰어넘어서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요. 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왜 잡아 죽여? 4절에 보니까 왕이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오찬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어 놨으니까 혼인잔치에 와주세요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종들이 그렇게 임금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밭에 가서 뭐예요? 일하러 갔겠죠. 에? 일하러 가요. 가끔 한 권사님이 안 보여. 밭에 가면 계셔. 그 밭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작물들 둘러보는 거죠. 에? 자기 밭으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자기 사업하러 갔대. 에? 자기 사업하러. 우리 박 장로님이 새벽에 일찍 떠나요. 뭐하러요? 사업하러 떠나요. 그게 생업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임금이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저도요, 목회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저 청와대 아침에 조찬 기도회 한번 가볼랴? 저는 충청도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왜 가요? 그랬더니 갈 수 있대. 이 조찬 기도회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도 한대. 그런데 미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대. 가서 교육받고 대통령 만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왜 싫어했겠어요? 교육받는 게 싫은 거지. 사람 만나는데 사람이 미리 교육받고 가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을 만나려면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 작은 나라지만 그 임금의 권력이, 힘이 굉장해서 임금을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목욕시켜요. 꼬질꼬질 해가지고는 임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아무튼 깔끔하게 해가지고 임금 만나게 하는 거,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너 임금이 뭐라고 물어보면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딴소리하면 너 죽는다.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마마 황공하옵나이다, 뭐 또 죽여주시옵소서, 또 뭐라 그러나요? 성은이 망국.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요. 망극해야지 망국 이러면 죽어요. 나와서 바로 죽는다고. 아무튼 그 말 한 서너 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이 있지만 임금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금님, 내 생각은 죽어요 바로.
이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은 굉장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중동 지역의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 하면 부족들을 다 모아서 통일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생각을 통일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이 사람들이 원래 중동이 그래서 부족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막이지만 광야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족들을 다 통합해서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가장 권력자, 힘 있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안 오고 보낸 종들까지 죽여버리고 싫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종들을 잡아 죽인다. 6절에 보니까 아니 밭에 가는 거 이해해.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 이해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 누가 보냈냐 하면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저 인천에 문학경기장 앞에 가면 거기에 뭐 있냐면 도호부라는 게 있어요. 도호부. 네? 거기서 뭐 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서 이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사신을 맞이하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생들 불러다가 뚱따당 뚱땅 잔치하고 이 향연을 베풀었던 데가 그 도호부거든요. 가면 마당이 엄청 넓고 굉장히 넓어요. 호젓해 보이고 좋아요. 근데 그 넓은 데서 이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행사를 치르던 그런 자리였죠. 거기 아직 남아 있더라고. 아니 종들을 보내었다는 것은 임금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종들을 보낸 것인데 이 종들은 왕의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하는 말은 종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임금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들이지만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임금의 말을 전하는 거니까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거는 임금도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야 임금 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너 죽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그렇게 자기의 종들을 능멸하고 죽이고 했던 그 이 지역의 동네를 아예 싹쓸이를 내버려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지금 혼혈이 되어서 이게 자기의 정통성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지역. 어느 외국의 한 장군이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고 자기 나라 사람들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외국인들과 혼인하고 하면서 종교도 사라져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10지파에게는 베델이나 이런데 우상이었지만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돌로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사람들 10지파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있으니 너희를 초청하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마을을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역사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큰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왕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뜻을 들은 종들이 길거리에 사방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앞에 초청했던 사람들 마냥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 옵니다. 맹인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의 소식을 듣고 다 돌아와요. 임금의 궁궐에 가서 야, 나 혼인잔치에 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도 가고 맹인도 가고 벙어리도 가고 귀머거리도 가고 안진뱅이도 가고 온갖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뭐 잘나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응? 국적이 어디예요? 코리아. 국적이 한국이에요. 국적이 한국. 예수님 어느 나라 분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다 왕국.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여권에 보면 남왕국 유다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여권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베트남 가면 환영을 받아요. 가보세요. 아무튼 이 예수님은 유다 분이신데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야. 여러분. 그냥 옆 동네 이방인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산을 넘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이 이 나라에까지 와서 이 초청장을 들고 와서 당신 임금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용 초청장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뭐 이렇게 티켓 만들어 가지고 코팅해 갖고 친구 갖다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야, 우리 교회 혼인잔치에 와봐. 그 혼인잔치에 가면 뭐 있어요?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 그들을 초청한 것은 궁궐에 가면 음식이 좋기도 하지만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그래서 임금 얼굴도 보고 임금을 또 잘하면 또 임금이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져볼 수도 있는 거고. 와, 임금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 고대에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종들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왕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즘 결혼식만 가도요,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손님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뭐예요? 인사하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인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봤더니 모르는 사람 앉아 있는 거야. 어디서 지나가던 길손인데요. 지금 밥값이 얼마인데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죠. 그냥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함께 들고 가세요. 근데 요즘은 그게 돈이 많아도 서울 같은 데는 비싸요. 한 사람도 한 10만 원 가는데 15만 원 막 이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와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요, 자기들만의 예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복 아시지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평소에는 그냥 풀떼기만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뭔가 행사가 있으면 하다못해 그림으로 넥타이를 그려서 입더라도 뭔가가 달라요. 예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풀떼기로 그냥 중요 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게 좀 길어지든지 아니면 모가지에 뭘 하나 더 걸든지 뭔가 이 특별한 날에는 뭔가 치장을 더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한 치장을 하고 가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례식에 갈 때 막 꽃무늬 화려하게 건 막 모자 이딴 거 쓰고 가지 않잖아요.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두운 색 그런 것들을 골라서 입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화려한 색을 막 너풀너풀 입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공항에서 돌아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 정신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왔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확 띄면, 눈에 확 띄어. 왜? 옷이 다르잖아. 이게 잔치 자리에 왔는지 장례식에 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임금이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아무 답도 안 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인지 된장인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휩쓸려 온 건지 어떤 건지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일인지 그냥 노래방에 노래하는 일인지 아무 관심도 없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돼야 해요.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거든요.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녀요. 자기도 몰라요. 왜 다니는지. 친구 따라 강남을 갔는지 아니면 부모님 따라 왔는지 남편 따라 왔는지 아내 따라 왔는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긴 다니는데 아예 신앙이라는 걸 찾아볼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 교회에 오면 안 되거든요. 절에는 갈 수 있어요. 왜?
등산 가다가 밥 주니까 갈 수도 있어. 근데 교회는 뭐 개뿔 뭐 볼 게 없잖아. 경치가 있기를 해. 목사가 뭐 연예인이기래.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잖아요. 절에 가면 경치라도 볼 게 있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복 안 입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왕이 잘 왔습니다라고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임금의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임금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확 띄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가룟 유다라 그래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쓸 수 있는 돈 괴를 맡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용돈 쓰세요 뭐 이렇게 갖다 주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모아두는 돈괴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가끔 여기에 손을 대요. 슬금슬금 빼가지고 자기 용돈을 썼던지. 이 돈괴에 계산하는 감사도 없어요. 우리처럼 뭐 헌금 계수해서 뭐 이런 게 없었나 봐. 그러니까 유다가 가끔 손을 댔나 봐요. 돈괴에서 돈을 슬슬 빼서 자기가 만난 거 사 먹고 뭘 했는 것 같아.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은 몇 개 팔려요. 그래서 잡혀가셔요. 나중에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 그는 이 제사장한테 그 돈 갖다 줬는데 던져버려요. 야 이거 이 돈 못 받는다. 이 핏값으로 산 땅 사서 그냥 이방인들의 무덤이나 해라. 허름한 땅 사가지고 그 땅이 이방인의 무덤이 되고 유다는 자살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자들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 바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생활이냐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눈물 흘리는 막 극한의 고통인 줄 알아요.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인내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무슨 자리냐면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잔치자리가 즐거운 자리입니까? 슬픈 자리입니까? 네? 즐거운 자리예요. 잔치자리는. 내가 집에 있을 때 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 순간 잔치자리는 즐거운 자리예요.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잔치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와서 아이고 대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막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난 이 결혼 찬성 못하네 이런 사람 나오면 큰일 나겠지요. 그 나중에 당신 누군데 반대합니까?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결혼식에 가가지고 남의 결혼식을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십시오. 번쩍 들더니 누구신데 반대하는 겁니까?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반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그득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봐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 이 혼인잔치는 슬픔과 극한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 예수를 잘 믿고 나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잔치자리에,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그게 내가 끝장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내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임금의 눈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초청자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굉장히 긴 잔치가 시작되고 왕궁 밖에는 어두움이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깥 어두운데 손발 묶여서 던지움을 당했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손발만 묶어가지고 밖에 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들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밤에 해 떨어지면, 제가 보니까 알래스카 같은데 밤에 해 떨어지면 어슬렁어슬렁 저기서 뭐가 걸어와요. 등치가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커요. 뭐가 걸어와요? 곰이 걸어와요, 진짜로. 문을 안 잠가 놓으면 곰이 실례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곰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무조건 문을 잠그는 거야. 그리고 낮에도 항상 밖을 지켜봐야 돼. 왜? 곰이 배고프면 아무 때나 들어오거든. 하도 이 환경이 바뀌니까 곰이 먹을 게 없어요. 연어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사는데 먹을 냄새가 나니까 와서 밤에 오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고 문 열고. 알래스카에 날씨가 추워도 문제지만 거기에 그냥 밤에 어슬렁어슬렁 사람이 걸어다니면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여러분 다른 박질을 하면 사람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네? 여러분, 곰보다 빨라요, 느려요? 그리고 곰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곰은 시속 60km로 달려요. 속도를 내면 네 발로 이게 착 뛰기 시작하잖아요. 시속 60km야. 네? 사람은 죽어라고 걸으마 나살려라 달려봤자 한 20km, 30km? 네? 그거 달려. 그러면 곰이 달려가면서 어디 가냐? 물어볼 거 아니야. 처음에 쫓아가다가 어디가? 먹혀. 응? 손발 묶여서 왕궁 밖에 어두운 데 던져지는 거는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늑대도 있고 이 하이에나도 있고 별 짐승들이 다 있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굉장히 극한의 고통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예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태껏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느 누구도 한 귀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귓등으로 듣고 말고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요.
결국 임금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지요.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왕의 아들이 왔는데 안 믿어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 무슨 뜻이냐면 들은 사람은 많아요. 들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혹시 예수 아세요? 그럼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닌 적 있어요. 엄청 많아요.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다못해 절에 있는 스들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성탄절날 단팥빵 먹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닌 사람 길을 딱 막고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때 다녔지요. 성탄절날 빵 먹으러 갔지요. 요즘은 성탄절에도 애들이 잘 안 오긴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성탄절에 애들 꽤 왔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에도 꽤 왔어요. 지금 뭐 아무튼 그렇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말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가운데 듣고 임금 앞에 와서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월곶동 교회를 다 뒤져도요 100명 넘는 교회 없어요. 50명 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에? 뭐 주식회? 뭐 중간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야. 교회가 큰 교회 어디 작은 교회 어딨어. 우리는 그냥 월곶 중앙교회. 이 월곶동에 10명, 20명 숱하게 많아요. 다 많지도 않아요.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머릿속에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매스컴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을 쫙 보고 나니까 그 교회들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교회처럼 잘 안 보여. 응?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봐. 몇 명 될 것 같아요? 뭐 1000만 성도 그러잖아요. 1000만의 말씀이에요. 1000만 성도? 그 1000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앞에 가서 등록하고 뒤에 가서 등록하고 저쪽 가서도 아래 동네 가서 등록하고 건너 동네 가서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10명이 된 거야. 그게 기독교 1000만. 목사들이 이게 등록한 사람 빼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안 빼요. 참 희한해. 네? 안 빼. 교회 안 나오는데. 근데 건너에 다녀. 그럼 거기서 등록하면 딱 이게 이제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몇 명인데 세례교인 몇 명에 집사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다 보고를 한단 말이야. 한 사람이 한 10군데 돌아다니면서 해놓으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한 명이지만
모아놓으면 몇 명이야? 10명인데 1명밖에 안 되는 거야. 1000만 명의 교인이지만 1000만의 말씀이요. 1000만 안 돼. 에? 전 세계를 뒤져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 받고 교인인 척 온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교세 부풀리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엄청 해요. 50센트만 줘도요, 사람들 몇 터지게 옵니다. 50센트는 얼마야? 요즘 한 700원 되나요? 그것만 줘도요, 사람 몇 터지게 해요, 아프리카에. 왜? 하루 종일 100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세가 많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임금이 딱 볼 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쫓겨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1000명, 10,000명 한 개도 안 부러워. 한 개도 안 부러워. 진짜 한 개쯤은 부러울 수도 있을래나? 우리 박 장로님 말씀대로 최정숙 권사님은 다 잘한대. 그러나 10개 중에 한두 개는 좀 부족할지언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 말씀도 안 해. 다 채운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택함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뿌듯해야 되죠. 뿌듯한 거지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진짜.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반드시 영접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자라나요. 저쪽 서창동 가면요, 논이 있어. 논 5월 달에 모내기를 해갖고 요만더라고. 그 물 밖으로 머리 내민 이 모가 요만해. 지금은 물은 한 방울도 없는데 이만큼 길어졌어. 거의 이만큼 올라와. 이만큼. 이걸 보니까 머리를 숙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달이 촘촘히 다 알이 차가고 있어요. 응? 신앙은 왜 안 자랍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신앙은 이거 왜 푸른 이 벼는 왜 안 자랍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다음 날 가도 안 자란 것 같고 그 다음 날 가도 안 자란 것 같은데 100 며칠 지났는데요, 추수할 때가 다가와. 우리 생각에는 그 다음 날도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벼가 어느새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다 추수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깊은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난 신앙은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대상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택함 받은 자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며 감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